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하시고 기도하며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귀한 날을 복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아침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당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복된 발걸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고 깨달아 실천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강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을 쓰였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 26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약한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시각장애인이지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그게 성공한 고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어둠을 비추는 한 쌍의 촛불이라는 글에서 그는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강 박사는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눈을 맞아서 완전히 시각을 잃어버렸고 이 사건에 충격을 받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아버지도 얼마 멀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누나가 고3이었는데 공부를 그만두고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동대문 평화시장 봉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밤낮을 자지 않고 일하다가 그만 2년 만에 누나도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강 박사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고아원에 가게 되었고 그의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강 박사는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하게 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석사, 박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아니 국제적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 약함이 오히려 그의 강함이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약해지게 될 때 그 약함에 실망하게 됩니다. 자신을 보잘것없게 여기고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무너집니다. 일본의 과야바시라는 작가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인데 이분이 늙어지면서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강하고 잘난 줄 알았었는데 늙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세계적인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던 참 출세한 사람이지만 결국 가슴 아프게 입에 가스파이프를 물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본래 약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을 썼다고 해서 강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은 질그릇 같은 존재다 라고 합니다. 대통령도 질그릇이고 어떤 유명한 사람도 질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돈이 많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질그릇이 아니라고 착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문학가 셰익스피어는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면서 동시에 가장 나약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참 좋은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흙입니다. 인간은 돈이 있다가 돈 떨어지면 약해지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한지 모릅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다가 자리에서 물러나면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또한 초라해집니다. 그렇게 약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약할 때 강하고 하나님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결단코 강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지 않습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잘났다,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지 않고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여러 가지 시련과 경험을 통해서 나는 약하구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강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정근모 박사님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경기고를 수석으로 입학하여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졸업도 하지 않고 그는 미국으로 바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23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언제 쓰임 받은 줄 아십니까? 그가 머리가 좋아서 쓰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한국에 초청을 받아서 과학기술원을 만들고 한참 잘 나갈 때 아들 진우가 급성 신장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는 귀로에 봉착했습니다. 그때 정근모 박사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의 공학 박사도
교수 자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약해지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제 쓰임받았을까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강해졌습니다. 이 가시가 나를 강하게 하는구나.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다 약할 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 유럽 사회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누가 쓴 줄 아십니까? 존 버년이 썼습니다. 어디서 쓴 줄 아십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1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가장 약할 때 주옥 같은 작품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 철로역정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왜 그것이 강함이 되고 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까? 인간은 약해질 때 하나님을 반드시 찾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비빌 언덕만 있어도 오래 믿은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저 일생을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약함이 왜 은혜냐? 약함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을 병이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해도 찾습니다. 정말 환경이 사면 초과에 부딪혀 보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러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약할 때 우리 인생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 그 사람을 약하게 했을까?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깨닫고 겸손해지실 때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어 강한 자로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겸손케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열립니다. 이것이 은혜,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삶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으십시오. 우리가 약해질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할 때, 평안할 때, 잘 지낸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찾음으로 약해지지 않고 더 하나님이 강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한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들어쓰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강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교만함을 낮춰주시고 겸손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원망하기보다는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작업인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항상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약할 때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